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103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교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 그리고 이것을 왜 마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본문은 크게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을 그러면 찾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목이 마른 자들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이 일어나는 것.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구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령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그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떠나서, 신앙생활의 유무를 떠나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늘 불안하고 늘 평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가기 힘듭니다. 죽어서도 천국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평안하다가 평안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 사람과 늘 불안하고
마음속에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심령의 평안,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값없이 사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값없이 사서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사면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끝없는 평안, 평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평강 그리고 구원이 우리의 뱃속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은요, 이사야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성경이죠. 이사야 55장의 위치는 앞뒤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고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계획한 너희의 미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주고자 했던 그런 복과 평안이 찾아갈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가 너희에게만 있을 뿐이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5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구나.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려라,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만나라 이 뜻은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라, 이건 뭐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은 종교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로 신앙생활 하는데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이고 집안에 목사가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악인이다,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시편 63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역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 세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권사고 안수집사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예배를 안 빠지고 주일에 헌금을 빠지지 않고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절기를 지켰습니까? 얼마나 많이 제물을 바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모릅니다. 너희는 나를 만난 적이 없다. 나는 너희와 만난 적이 없다. 내가 너희와 교제한 적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가 기록됐을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제사장과 서기관, 그 당시에 서기관이 없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학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뭐냐 하면 우리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 계시록이나 다른 말씀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군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서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시고 교회 밖에 계시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야 돼요. 이 중에 여러분 평안 넘치는 분 계세요? 혹시 제가 뭐 특정 어떤 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데 밤에 잠 잘 못 주무시는 분,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면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으면 다 잠이 안 오나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흔히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복받기 위해서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진짜 심정은 무엇이냐면 복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계시록에서 한 번 더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뭐죠?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옷, 안약,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옷을 입지 않고 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거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또 하나는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황제도 같이 섬겼던 거예요. 황제를 같이 섬겼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서 벌거벗었다, 너희가 스스로 부유하다나 너희는 가난하다, 헐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뭐 대부분의 지역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황제 숭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에게 절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세워놓은 그 법을 따라서 무역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속이는 것이 너무 난무했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진짜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어땠다 그랬죠? 부유하다 그랬어요. 스스로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부유했다는 것은 뭐죠? 단적인 예로 부유했다 그러면 황제를 섬겼다, 로마 법을 따랐다, 열심히 따랐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시편 12편 1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욥이 받은 단련이다 이야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요, 내게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연단이 예수님께 있나요?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그렇게 주십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받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흰옷,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표시된 걸 잘 보세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셨는데 흰옷은 누가 입었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흰옷은 하얗다, 이것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거룩한 자들인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수준으로 거룩한 자들, 그것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이것은 길어지니까 설명을 제가 하지 않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헐벗었다. 너희가 스스로 부유하다나 가난하다. 너희가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옷, 그리고 안약 사서 발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을 맛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55장에 값없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값없이 살아. 값없이 살아. 근데 여러분, 이 값없이 사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사기 힘든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재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이 갇혔던 감옥의 교도관이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이 안수 집사님 교도관이 이 회장한테, 대기업 회장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면 안 들을 줄 알았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회장이 그 안수 집사인 그러니까 간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교도관님이죠. 교도관님, 마음에 너무 힘이 들다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돈이 몇 천억이 있는데 내 통장에도 몇 천억이 돈이 이렇게 많은데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왜 밤에 안 오시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깊게 잠을 자본 적이 몇 번 없대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게 무너지진 않을까. 아주 큰 회사거든요. 정말로 큰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에 꼽히는 그 회사 회장님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평안을 별의별 걸 다 찾아봤대요. 좋은 것도 먹어보고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전속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주치의를 통해서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 자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기 상태가 대기업 회장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잠이 올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후회가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발을 뻗고 자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잠이 잘 온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의 평안은요, 돈으로 못 삽니다. 사람 마음의 평안,
이것조차도 돈으로 못 사는데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 구원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물질을 다 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온 세상을 다 줘도 못 받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 구원받을까요? 못 받아요. 대통령이라는 이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인이나 부자 구원받을까요? 못 받아요. 뭐 지금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어디에 삽니까? 중동에 살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왕자 재산이 막 몇십조 된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지위하고 상관없어요. 명예하고 상관없습니다. 학벌하고 상관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줘도 나 한 사람 구원 못 받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싸구려인가요?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동산, 통장에 있는 돈 다 빼서 갖다 바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값이 중요한데 자꾸 없이를 자꾸 보는 거예요. 값이 중요한데 없이를 보고 별거 아니구나.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는요, 그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물건을 사는 겁니다.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살 때는 라면이 뭐 5봉지에 5,000원 이러면 5,000원을 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지. 막 저기 편의점 직원 바지깡에 붙들고 내가 이거 오늘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고,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눈물이 난다고 이러면 주나요? 안 줘요. 근데 값없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구원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예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명예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위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뭘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있고, 저기 대통령, 용산에 있는 대통령에게도 있고, 그리고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 시간. 우리는 시간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시간 뭐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은 것 같으니까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어떤 글을 봤을 때는 당장 출산을 해야 돼서 양수가 터지고 병원에 가지 못한 그 임산부에게는 1분 1초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해볼까요?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래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그 6개월이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간 6개월과 같을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부족하고 죄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아무한테나 주어지고, 아니 뭐 다 똑같이 24시간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여러분 많이 드리면 구원 받나요? 아니죠.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으면 구원 받을까요? 성경 만독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 만독해도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구원 받나요? 고린도후서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내 삶을 드리고 바치고 집을 갖다 팔고 내 인생을 바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셨던 것에서 유출할 수 있는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드리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라고 표현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단어들을 막 나열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의 진짜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간구입니다. 그럼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뭐냐? 그건 도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와 도고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거 세 가지를 다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지갑을 여느냐. 돈을 어디에 쓰느냐. 두 번째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하루 중에 얼만큼을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느냐.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려고 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많아도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찾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강제로 못하십니다. 단적으로 한 군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기 직전인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 기록 이후에 그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그들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 같이 빌라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피값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피값 이것을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안 해보시려고 그렇게 안 되게 하시려고 그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돌로 쳐 죽이고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무시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시고자. 이스라엘이 받아들였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 같이 품으려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망하고 그 저주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복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돼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1800년 동안 1900년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상에 1948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었는데 국가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가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큰 저주인데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있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과 귀가 가려져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안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직접 왔건만 너희가 원하지 않으니 내가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원하면 오라는 거예요.
원하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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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요즘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바쁘죠?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걸 기도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실태 보고입니다. 이 보고 중에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 5%래.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목회자의 숫자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만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봉사한다고 하나님 만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모세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래요. 정 기도할 시간 없으면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해라. 그럴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기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셨던 분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을 정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낫나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더 교제를 잘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니까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실은 시험 아니었습니까? 그 시험에 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시험에 싸워서 이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원함,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지 못하세요. 만약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었다면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뛰어넘었다면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부흥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하며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안 일어난 이유가 뭐죠? 우리의 의지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원하기만 하면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환상, 발목, 무릎, 허리, 가슴 헤엄치지 못할 만큼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냥. 기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5분, 1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의 거의 대부분이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4장에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며,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식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세의 그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만함, 조금 은혜를 받으면 여기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사람이나 안 한다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밖에 못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어쨌든 그 청산 유도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목마름. 이걸 놓치면 우리 인생은 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목마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 그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목마르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찾습니까? 우물을 찾나요? 음식을 찾나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나요? 찾을 수가 없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찾고,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목마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만날 만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 102편 13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아니라 기한이에요. 시간이 아니라 기한.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은 왜 안 그렇죠? 그 때가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때 들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가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1년 내내 365일 몇십 년 동안 언제나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만 할 때, 가까이 계실 때,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기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기한이 아니라 때라는 것은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기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0장 2절 3번역입니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대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왔는데 왜 아무도 없었냐?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내가 왔는데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는데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이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게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언제까지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내가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기뻤습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만해졌어요. 육신의 어려움도 없어지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좀 괜찮아지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던 그때와는 많이 다르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예배당 안에 있으면 되지. 주일성수하니까, 헌금 생활하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 내는 거, 이 헌금 드리는 게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건데 내가 봉사하는 거, 내 몸도 아프고 힘이 드는데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내가 시간 드리는 거,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게 이게 나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만한 때인 거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교회들이 덩치가 커지고 살아가는 것이 괜찮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의 모습이 유지되고 우리가 종교 행위라고 하는 그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마치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장로는 장로가 아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라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줄 수는 있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구제했을 수 있지. 근데 네가 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익숙한 그 문화, 익숙한 그 교회 거기에 젖어서 습관처럼 했던 것이 아니냐. 거기서 네가 언제 나를 찾았느냐, 네가 언제 나에게 엎드렸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일한 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냥 생각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에게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럼 저는 웃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건강해요, 생각보다. 그럼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열심히 해도 될까요? 좀 더 나중에 열심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생각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저보다 더 먼저 가실 분들이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급한 겁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주어진 시간이 적어요. 그건 뭐냐면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는 그 기회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저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안일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목마름을 허락하시옵소서. 자꾸 세상에 빠져서 이 생에 좋은 게 많으니까 그거 보느라고 내가 목마른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이게 입에 풀칠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 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정말 마른 장작같이 좀 꺾여진 나뭇가지같이 맹숭맹숭하게 듣긴 듣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 그렇지 라는 생각까지는 들질 않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내 삶을 바꾸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까지는 들지 않는, 그냥 몰랐던 거 알았고 은혜 받았고 이제 예배 잘 드렸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심령들도 있을지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수십 년을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인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